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아끼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초를 사랑해서 아주 화초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책을 매우 아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매우 아껴서 누군가가 살짝 끌키기만 해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아끼느냐, 그걸 보면 거의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에서 요나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군대에서 이등병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한 칸만 높아도. 우리 아들이 이번에 훈련소를 퇴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빨간 줄 하나를 달고 이등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등병은 상관의 얼굴 짝대기 2개만 돼도 꼼짝 못하죠. 그런데 이등병이 만약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4장에 와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1장에서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었죠.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고 시키는 대로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반항을 못하고 그 불만을 콕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에게서 이렇게 속에서 악한 마음이 폭발한 겁니다. 요나서 4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그재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이야기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야기의 구성이지만 요나서 4장은 지그재그식으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가 막 불평하죠. 그 불평한 데에 대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막 기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죠?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요나가 다시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시는 걸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요나 같은 이 하룻강아지를 일일이 응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등병이 국방부 장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짜증 부릴 때 부하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그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응대해 주는 것이 큰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성질을 부릴 때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부 때는 자녀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끼리니까 자녀들이 성질을 부리면 얼마나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성질을 부립니다.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래요. 큰 악이 요나에게 터져버렸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달아올랐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래요. 요나 안에 있는 악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악이라는 단어가 3장 10절에서 거듭 나왔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고 했죠. 거기서 악.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재앙도 같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기에 같이 사용된 거예요. 악이 폭발했다. 큰 악이 요나에게서 터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도 악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 악에서 돌이켰는데 요나만 유독 그 악을 여전히 품고 있다가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요나에게서 이 터져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폭발했다는 거죠.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조금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나 여호와라는 아나 여호와 이 표현이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매우 기분 나쁠 때 나오는 감탄사가 바로 아나라는 아나 여호와 아나 아도나이. 하나님께 차마 욕은 못하고 아이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얼마나 건방지고 버릇없는 요나입니까? 급기야 3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것이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할 말씀입니까? 드릴 말씀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저놈들을 왜 용서해 줍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요나는 지금 자기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생각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망해야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요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쥐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차분하게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 그렇게 성내면 기분이 좀 나아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버릇없는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안 해요. 정말 심하죠. 대답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았다 했죠.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이 성읍이 망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가 성의 동쪽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라서 간 건 아니고요. 8절에 보면 그 계절이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계절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 것인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벌 주시고 불을 내리셔 가지고 불을 태우면 연기가 어디로 가요? 연기가 이제 동쪽으로 날려가겠죠. 그럼 이제 자기는 그 연기를 등지고 앉아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지형적으로 동쪽이 좀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소한 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동쪽에 자리를 잡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입니까? 접니까? 니느웨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니느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그늘이 좀 지게 하시고, 여기서 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의도를 가지고 지명했다는 뜻입니다. 박넝쿨 하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그렇게 시켰더니 이 박넝쿨이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팔짝팔짝 뛰면서 방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원망하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이 예비하셨다는 말은 다 지명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넝쿨도 순종하고 벌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지런히 그 박넝쿨을 갉아가지고 시들게 만들고, 동풍도 명하시니까 불어오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명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올라 요나의 머리에 쪼이죠. 쪼였다는 말은 망치로 그냥 두들기는 것처럼 여기에 햇살이 뜨겁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는 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의 핵심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무엇을 아꼈다고 했습니까? 박넝쿨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런 박넝쿨입니다. 잠시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결코 오래도록 붙잡아 둘 수 없는 이 박넝쿨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박넝쿨, 어느 순간에 찾아온 행운과도 같은 것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뛸 듯이 기뻐했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원망하기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살짝 겹쳐 보입니다.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는 박넝쿨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이 내 생각보다 좀 많이 내 손에 들어와 있으면 뛸 듯이 기뻐하다가 그것이 손에서 사라지면 절망하고 화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매우 화가 나고 절망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요나가 아낀 것은 박넝쿨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아낀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부여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니 요나는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안에서 폭발한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아집과 잘못된 신념을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화를 내기에 이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세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고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도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아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회개함으로 이제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니느웨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아낍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낍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10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너는 박능쿨을 아꼈지, 11절에 강조하는 바는 나는 이 성읍과 사람들을 아낀다.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이 박능쿨을 아꼈지, 잠시 너에게 그늘을 주었더니 이 박능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아끼는 게 따로 있다. 하나님이신 나는 이 성읍의 백성들을 아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마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용서해 주신 마음을 요나가 좀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란다. 너희도 니느웨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키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니느웨를 보아라. 이방인이라도 회개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면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아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요나 3장을 살펴보았는데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우리도 대박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이 대박 인생입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돌아오면 대박입니까? 내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시험 결과가 좋으면 대박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대박 인생입니다. 그보다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대기업에만 다녀도 어깨에 힘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은 영혼 구원하는 사업이다. 영혼 구원하는 사업에 네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 대상을 나도 아끼면서 사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끼는데 나는 이것을 아끼면서 산다. 내가 아끼는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복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인생, 하나님이 아끼는 그것을 나도 아끼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 앞에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다른 게 또 뭐 있을 거야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해놓고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가가지고 막 먹으라고 하면 그 마음은 고맙지만 실제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산물을 못 먹는 사람 불러놓고 해산물 집에 데려가가지고 맛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고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 안에 연속으로 세 가지 비유, 같은 주제의 세 가지 비유를 왜 기록했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집을 나가지는 않고 집을 지키고 아버지 농사일을 열심히 한 큰 아들도 있습니다. 큰 아들은 나름대로 사고 안 치고 아버지 집에 일 열심히 하고 농사 열심히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간 그 못된 동생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낀 것은 집안에 농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못된 아들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안락하게 해줄 그 무엇을 아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재물을 아끼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해줄 명예와 또 권력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며 찾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며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을 아끼고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산다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 대박 인생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할 일,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하면 좋을 일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영혼 찾으러 나가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26일 토요일에 예수영접 모임 때 한 청년과 그 청년이 속한 목장의 목녀님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청년이 진지하게 복음을 들은 후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탄의 종로로 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순간입니다. 그 한 영혼을 예수 영접 모임 자리에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 목녀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그리고 목원들이 얼마나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고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봉사했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늦은 오후에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또 의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삼공부 준비하는데 시간이 쫓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늦게 준비를 빨리 해놓고 가느냐 아니면 수요일 날 가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독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일찌감치 예수님께 갔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염치가 없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찾으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전에는 책에서만 본 내용이고 이제는 점점 저도 그걸 느껴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박넝쿨과 같은 것들입니다. 박넝쿨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할 영혼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 결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 결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박넝쿨과 같은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다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때 순교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